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네,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어떤 심각한 삶의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들어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탁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으로 치면 회복 탄력성이 제일 좋은 공은 어떤 공일까요? 얌체공.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얌체처럼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과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느헤미야이고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왜 없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입니다. 51,100일입니다. 51,100일 동안 그 무너진 성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울, 다시 재건할 생각이나 마음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뭘 하죠? 불과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51,100일 동안 무너져 있었던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무너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져 내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무너져 내린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클레마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만난 다음에 51,100일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많은 부분들, 또 사회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맞대어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은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회복되어져야 할 텐데, 오늘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클라이마 청년부 지체들이, 또 회복이 필요한 일에는 또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클라이마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으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사람의 역할,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실 이제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나눈 내용까지 해서 이제 느헤미야 6장까지의 한 이야기가 있고 7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떤 내용이었죠?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뭐였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그냥 51,100일 동안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꿈이 있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 그 성벽을 재건했다, 끝, 이러면은 사실은 느헤미야는 6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장 이후에 7장부터 13장까지의 뒷부분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부터 말이죠. 자, 그럼 이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느헤미야가 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장부터 13장의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7장부터 13장까지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가 흘려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켜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세 부류의 사람이네요. 공통점은 예배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공사를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은 바로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또 나아가 세상에 이런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돼야 되고, 예배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시는 것은 비단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많은 일들을 향해 우리 클레마 청년부 지체들이 이제 나아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저를 그런 식으로 그런 대로 내모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꿈 따라 살아가지만 내 꿈 따라 살아가서 그렇게 썩 좋은 결과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꾸고 계신 꿈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전 관련해 갖고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 꿈을 꾸라면서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라면서요. 맞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죠. 나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과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연관성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잘하는 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비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신 내 재능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 자, 그럼 회복 탄력성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따라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우리가 2절 말씀 한 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칭찬과 격려가 없는 것을 막 뻥을 치고 막, 죄송합니다, 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없는 것을 막 일부러 막 있는 것처럼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내고 그 장점을 칭찬해 줌으로 사람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니,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잘못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와 먼 여정을 수상궁으로부터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우라고 부릅니다. 내 아우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무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뭐 우리 김민호 목사님을 내 아우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느헤미야와 하나니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아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하나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 경외하기가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 경외하기가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느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냐? 뚜렷한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고 이야기하면, 영문의 관원이 뭐냐 하면요, 문직이에요. 문직이. 그러니까 성문 앞에 이렇게 왜 보초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냐를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 장점을 칭찬함으로 인해 그들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하나니와 하나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대의 칭찬과 격려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니와 하나냐는 칭찬과 격려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보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용서가 되는데 눈을 뜨고 보면은 화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까요? 네,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왜? 사람이 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하나는 있거든요. 적어도 하나 있는 그 장점을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클레마 청년부의 지체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칭찬과 격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아,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겠구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 이제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참하라 명령하신 또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함께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반석아 반석아,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아 반석아, 하나도 반석 같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반석아 반석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시는 내내 안 반석같이 살았어요. 굉장히 타밸런스하게 살았다고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예수님 베드로를 반석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클레마 청년부, 우리 청년부 자체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온 것을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2년 전에 그때는 이제 클레마라는 이름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청년부 맡았을 때 그때 청년 1부, 2부, 캠 대학 선교회 이렇게 세 그룹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어느 날 자신들은 각자 흩어져서 10명, 20명씩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제 그냥 니네 대예배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 대성전에서 오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오부 예배 내려온 거죠. 오부 예배 내려왔더니 이제 오부 예배는 뭐가 있어요? 찬양 예배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찬양 예배가 있어서 어른들이 막 2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청년들, 제가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 기억하는데 83명인가 그랬어요. 1, 2, 3부 뭐 캠대학 선교회 다 모였을 때. 그래갖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청년 83명인가 제가 다 상담했거든요. 그때 상담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 들었던 얘기가 뭐냐, 교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청년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있지만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여러분 관심 있고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고 제가 격려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간담회하고 이제 청년부나 이제 교회학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제발 좀 너네 이게 필요하지 그냥 해주지 마시고 그냥 뭘 해줄 때는 해주기 전에 청년들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주십시오.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얘네들은 필요한 게 없구나, 그냥 이대로 좋은 애들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꿈꾸십시오. 반항하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우리 클레마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끼리 세워주는 연습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지 않아요. 우리끼리 먼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세우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칭찬과 격려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 클레마 청년부
청년 대학부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따라해 볼게요. 세상이 하나님께 감동되게 하십시오. 자,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목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자, 이제 사람을 세웠어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세우면서 막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원래 수만 명, 3만에서 4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1,500명에 3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처음에 스룹바벨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나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여 명 정도 남아서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만여 명이 뭘 했어요? 회복 탄력성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칭찬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지만 요지부동인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지부동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느헤미야와 함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5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세우는 게 이제 극히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소득이 있어야지 그거를 레위 지파한테 드리고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받아서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려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세우고 뭐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냐 같은 사람도 세워서 문지기도 지키고 아주 그 성 방비를 튼튼하게 했지만 성 안에 여전히 회복 탄력성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야,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다시 등록하게 해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족보를 정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은 막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막 그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들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설교가 이제 한 편 뚝딱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영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또 그렇게 설교가 아주 쉽게 만들어져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아직 저 성 안에 움직이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대로 족보를 정비하고 보니 그 족보가 어떤 족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만들었던 족보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성에 정착해 살게 하고, 정착해 살게 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 사람을 세우고 그 세워진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언제 감동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클레마 청년부가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부흥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 그 특징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끼리 좋은 겁니다. 우리끼리 좋고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가는 사람은 더더욱이 붙잡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공동체는 비시어스 사이클, 악순환의 구조에 빠진 공동체. 교회는 침묵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존귀함을 얻으며 또 칭찬과 격려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그 일들을 점점 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여러 교구에서 또 부모님들이 청년부에 우리 지체들을 자녀들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우리 청년부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클레마 청년부가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그냥 새가족들에게만 새가족부 지체들에게만 새로운 지체들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서로 보면 얼굴 다 알잖아요. 알죠? 서로 피하 식별이 되잖아요. 서로 식별이 되잖아요. 쟤는 청년부 아니고. 여러분, 누구든지 가서 못 보던 얼굴이 오면은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 못 보던 지체인데 왜 새로 오셨어요? 뭐래? 이런 거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으신 그 일,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 감동되고 그 감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감동이 되게 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밖에 보면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나보면 너무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제는 일어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이 필요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심을 경험하는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전에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